오늘부터 6주간 시리즈 설교, 6주간 한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 설교는 나들목교회 김형국 목사님의 청년아 때가 찼다라는 책을 제가 많이 상당 부분 참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또 제가 저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목사님 저서를 참조를 했습니다라고 또 동의를 구했습니다. 요새 설교 표절로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본인이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게 정상적인데 다른 곳에서 설교를 이렇게 표절해서 강단에서 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두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주 동안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5절 그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4권 뭔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뭐라고 부르죠? 사복음서다라고 부릅니다. 이 사복음서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이 사복음서 그 중에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주제는 예수께서 최초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15절은 이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뭐에 관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까? 무엇에 관한?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수많은 가르침 중에 가장 중심되는, 가장 핵심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오늘 1장 15절 말씀은 이 마가복음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는 그런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15절 말씀 한 문장 그리고 한 단어에 놀랍도록 그리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인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의 첫 문장이 뭡니까? 뭐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자, 이 때가 찼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때가 찼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연말을 보냈고 또 새해를 또 우리가 보냈습니다. 연말이면 각종 송년 모임, 그리고 새해에는 신년 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죠. 우리가 지인들을 만납니다. 지인들을 만날 때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좀 사는 게 어때? 이게 우리가 자주 지인들에게 묻는 질문이죠. 이 질문 앞에 일반적인 대답은 그냥 그렇지 뭐, 그냥 살아, 그냥 일하고 애들 키우고 때로는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다. 정말 정신없이 산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어때? 사는 게 어때?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 앞에 뭔가 의미 있는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요즘에 인생에서 참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가족 중에 또 누가 아파서 가족의 병환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잊고 있었던
그러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기를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어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취업이나 이직이나 결혼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사업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생의 의미를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글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나도 잘 모르겠네. 그게 좀 고민이 되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요즘 어떻게 지내? 좀 사는 게 어때? 라는 같은 질문 앞에 시간이 흘러가듯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가족의 병환이나 어떠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질문하는, 고민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좀 더 찾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좀 어떠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에서 때는 영어로 타임, 시간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특별히 예수님이 살던 이 1세기의 당시에 쓰던 언어는, 이 공용어는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특별히 헬라어에는 이 때, 시간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 단어로 한번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때와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지금도 시계를 보면 11시 28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헬라어에서는 때와 시간을 카이로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하게 규정된 어느 기간, 특별하게 규정된 어느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카이로스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마가복음 13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33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란 언제일까요? 세상의 마지막 날, 곧 종말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종말은 누구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점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인 반면에 카이로스는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누구만이 알아요? 이 그때, 이 종말의 시간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결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권에 달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가리킵니다. 다시 오늘 1장 15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다. 그 때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이 정관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정관사는 영어로 더죠. 정관사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원문 성경에 보면 1장
15절에 때가 찼다. 이 때를 호카이로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호카이로스. 근데 거기서 호가 정관사, 영어로는 더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때가 찼다라기보다는 그 때가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때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카이로스입니다. 즉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 아까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 그건 특별한 기간이죠. 일반적인 시간하고 완전 다른 시간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다, 그 때가 찼다라고 예수님은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서두에 또한 마가는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 심부름꾼,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세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에 맡은 임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아멘. 세례 요한의 임무는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닦고 곧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이 주님의 길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때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찼다, 그 때가 찼다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한 5분 안에 구약의 그 39권의 그 긴 구약의 역사를 5분 안에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2장에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한 인물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시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민족을 세우십니까? 이스라엘을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세우셨나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제사장 국가입니다. 특별히 제사장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 민족, 다른 민족들 있죠.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누가 받았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 시대에 들어서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서게 됩니다. 초대 왕 사울, 그리고 이어서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통치가 아주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하고 아주 부강한 그러한 국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남쪽으로는 유다. 왜 분열됐습니까? 솔로몬의 우상숭배, 죄 때문에 분열되죠. 근데 이 분열의 역사가 결국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의 이후에는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게 되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쌓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 아래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죠.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중단되고 결국에는 폐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패하고 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이게 바로 구약의 예언서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당신의 종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당신의 종이 누구입니까? 세 글자로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종은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이신가? 정말 메시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한 구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에도 지금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요.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예수님께로 보냈다는 것은 뭔가 여쭤볼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사역들이 어떤 사역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게 될 사역이 바로 이러한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요한의 질문 앞에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한 대답보다는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까? 당신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볼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구나. 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구나. 이 표적 자체, 이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사역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기다리던 그때가 찼습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말라기와 신약성경 마태복음, 이게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책이죠. 이 두 책 간의 역사적인 간격이 400년이 있습니다. 400년. 이 400년 동안은 예언이 그쳤어요.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죠.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 400년 동안에 여러 변화를 역사적으로 경험합니다. 그 잠시 동안이나마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돼요. 시리아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유다 가문의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전쟁을 벌이고 나라가 일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예요. 그 이후에 그리스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그 지긋지긋한 지배 아래로 들어가서 살게 되죠. 나라는 세 쪽으로 분할이 됩니다. 세 쪽으로 통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통치 지역에 있는 왕들은 철저히 로마의 의지에서, 로마의 기득권에 빌붙어서 유대인들의 통치에는 관심이 없고 철저히 로마 황제의 관심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다 타락했어요. 대부분 타락했습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가야바나 안나스들, 우리가 복음서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 민족들은, 유대인 백성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픈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짜 메시아죠. 진정한 메시아는 누구 한 분뿐입니까? 우리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1세기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 살던 유대인들에게 과거 다윗 제국의, 다윗 왕국의 그 찬란했던 역사가 정말 다시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다윗 왕국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 1세기의 현실에서 보면 너무 암담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한 말에 일본의 통치하에 있을 때 민족의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 시대 가운데서도 이 나라의 독립에 앞섰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역사를 읽을 줄 아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그토록 기다리던 새 시대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가 찼다. 이거는 그때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면 그때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 뭔가 전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게 될 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가 됐습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이것은 새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전 시대는 지나가고 새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 새 시대는 구체적으로 이제 때가 찼다 이후에 나오는 단어 뭐예요? 때가 찼다?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새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새 시대가 열림으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뭐와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메시아와 같은 말이라고 했죠.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새 시대 도래의 가장 큰 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그 1세기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유대 땅에 메시아 예수를 왜 그때 보내셨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철학 이론에 보면 이신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데이즘.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이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 만드신 이후로는 이 세상의 질서에는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어디 우주로 그냥 떠나버렸습니까? 성경을 보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늘의 천상의 이야기를 기록해놨습니까? 물론 그 부분도 있죠. 어디에 그 기록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성경 통독하면서 이러한 사실들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결코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시고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삶에, 이삭의 삶에, 이스라엘, 야곱의 삶에, 요셉의 삶에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절대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외면하시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뛰어난 인물이에요? 뛰어난 인물 아니에요. 나중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단계까지 가서는 아브라함이 많은 신앙의 연단, 많은 신앙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속된 말로 참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 내 누이입니다. 왜 누이라고 속여요? 살해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아내인 경우에는 빼앗길까봐
내가 목숨이 위협당할까 봐. 여러 가지 장깨들. 네 몸에서 난 아들이어야지만이 약속의 아들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피차 크게 다를 거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인물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여러 부족함들, 여러 서툼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심과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의 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 평범한 삶으로 얼마든지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에 크로노스 그 시간 안에 카이로스가 아주 특별한 그 시간이 들어오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뭘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셀 수 있나 봐라. 내가 네 민족을, 네 후손을 이와 같이 만들겠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일주일의 삶, 매일의 삶이 반복되는 삶, 익숙한 삶, 별로 새로울 거 없어요. 우리 일하는 거, 성도님들 직장에서 일하는 거, 집에 와서 저녁에 쉬고 밥 차려 먹고 잠깐 TV 보다가 자리에 잠들고, 이게 우리 일주일에 그냥 흘러가는 삶입니다. 크로노스의 삶이죠. 물리적인 시간. 근데 그 안에서 그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의 어떤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바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족장들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자리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 평범한 예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카이로스의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는 부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도 누구에게는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때가 찼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구약에서 그토록 외쳤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되는 새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역을 시작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새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 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어쩌면 다른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참 많지만 그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공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개인의 예배, 기도의 자리에서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